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넌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위하신 나의 인생길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정여원대 사랑의 기회 밝기 인도하니 내 삶의 모든 것 충만해지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주 하나님 확신가지고 주에서 위하신 나의 인생길 살아계신 주 너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조용한데 사랑의 기회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이 늘 충만하게 그 언젠가 주안까지 주를 위해 사유리와 멀고 그 길 인도해 주님께서 나의 왕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정여원대 사랑의 기회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이 늘 충만하게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구약 신약 몇 개 간단히 준비한 것 중에 구약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 말씀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죠. 오늘 본문 말씀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인데 본문이 길고 또 익히 아실 만한 본문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걸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잘 박힌 모처럼 제자의 스승의 채찍처럼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리받고 회개하여 우리 믿음을 수축하여 가야 할 본향을 대망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지금 3시가 넘어 4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식사 후에 식곤증이 계속 남아있을 만한 시간인데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목회자분들과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이 시간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에 인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쌓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소꿉장난과 같은 그러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쌓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갖은 고생 끝에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그들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 사막길을 40년 고생 끝에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첫 번째 부딪히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읍인데 어찌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우리가 숫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8절이나 17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믿음 가운데 생각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룬 그 순종의 결과를 저희들도 배워서 우리 남은 여생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계속 믿음을 본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원래 전에 여리고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무역도시,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 여리고 또 성이 있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하게 건축되었는지 성벽의 두께가 말 2마리가 쌍두마차로 달릴 만한 넓은 거리입니다. 말이 뭐 이렇게 얌전하게 2마리가 달리니까 조금 여유있게 달리니까 가로가 최하 5, 6m 이상 될 정도로 이렇게 벽 두께가 넓은 금성철벽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모리 땅과 바산 땅과 모압 땅을 지나는 동안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이 아낙 자손들이 쌓은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단숨에 무찌르고자 전략적으로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건축하였는데 이 성내는 많은 물자를 비축하여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올 때 무찌르고자 준비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손들어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지 못하였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달려온 모든 길은 허사로 변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 깨야죠. 마지막에 가니까 단추가 하나 남은 사람이 별로 없죠. 단추가 하나 남게 되죠. 단추구멍은 항상 있는데 단추가 하나 남으면 첫 번째 위부터 낀 게 아니라 두 번째 단추구멍부터 꼈죠. 단추가 남지 구멍은 단추가 남습니다. 구슬도 꿰야 3마리다. 이건 해당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겹치는데 나타나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경기를 통하여 운동선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운동선수 장애물 이런 1m 몇씩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넘는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도 기적으로 건넜는데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 말로 척척산중이라고 그러죠. 엎친데 덮친다.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철벽성,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앞에도 일이나 가는 일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3400 수십 년 전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난 여리고성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앞을 가로막는 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되돌아갑니까? 또는 피해갑니까? 아니면 눈 감고 잠시 머물면 여리고성이 장애물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인데 당시 모든 전술 전략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던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바퀴씩 하루에 계속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양강 나팔하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고 중간에 법궤를 세워 나가 마지막에 뒤에 또 일반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긴 내용이지만 결론이 벌써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법궤를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무기 가지고 오늘날은 뭘까요? 포크레인 각종 중장비 가져와서 벽을 뚫었을까요? 뚫어가지고 약한 데를 만들어서 부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에 제사장을 세우고 대열에 세우고 중간에 말씀 법궤를 세워 나가고 또 뒤에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1700년대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는 축복된 미래를 가져온다 했죠. 축복된 미래를 가져오는 열쇠다.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하죠. 번호키도 있죠. 어떤 데는 카드키도 있죠. 키가 있어야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려라 이런 문 아직 열리는 분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다니면 축복된 미래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바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내 재산이 어떤 사람 나의 외모가 또 여자분들은 또 그럴 수 있죠. 남자가 내 외모가 무기라는 사람들은 별로 내 재산이 내 자녀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며 중심이 되며 우리의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무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삼각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날마다 날선 검을 가지고 다니는 무기, 그러한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미 익히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날 때 기타 여러 가지의 조건과 자랑거리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말씀을 따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끝까지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부딪힌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을 하면서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또 시작해서 또 가지만 또 넘어지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고자 하지만 나한테 화가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언제만 우리 우스갯소리가 될 수 있죠?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다음 달 이후로 배추 살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를 불렀던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도 히트곡이 연속으로 안 나와 포기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내가 능력 주냐에서 내가 능력 주시겠다 말씀하신 믿고 너희의 천국 시민권은 너희 시민권 천국에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더라도 간혹 우리에게 주위에 닥쳐오는 환경과 여건과 인간관계와 자녀의 문제,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재물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늘 여리고성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본 것처럼 거꾸로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장애물은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이 가까운 식구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친척, 이웃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될 수도 있지요.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 힐링, 세종, 힐링, 금식, 수양관 좋은 이름 다 붙였어요. 세종이 뜨고 있죠. 힐링이 뭐예요? 쉬운 말로 치유, 고쳐준다, 싸매신다, 원상회복시킨다. 좋게 하는 힐링이죠. 금식,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서 금식을 하는 걸 앞으로 목표로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좀 쉬고 하나님 만나라 해서 수양관인 것 같아요. 수양관.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몸찬양이 아니고 찬양 율동으로 원식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건강이 해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 트고 길 닦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나쁜 담을 무너뜨리고 도로가 좋지 않고 길이 엉망인 길을 우리가 닫다, 길 닫고. 옛날 시골은 뭐예요? 전 서울서 자랐지만 평택 시골입니다. 저도 오성면 등잔 뿌렸죠. 저 어릴 때도 길 닫고 담 트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들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럼 길도 우리가 만들고 길도 트이고 이러한 성도가 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는 어떤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태산을 무너뜨리자 하나님 말씀으로. 태산 같은 여리고성도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어제까지 남아있던 여리고성도 있고 오늘 일어나서 믿음대로 살아버리고 하는데 또 나를 엄습해오는 작년이 나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할 수 있다 해서 뭐 역지선 운동선수가 5kg 더 들고 할 수 있다. 임상용상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을까요? 저도 연구해봤습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옛 족속 7 족속이 남아있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7 족속인데 바로 7 족속이라는 것은 7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족속이 7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면 7 촛대, 기타 등등이 또 많은 다른 좋은 쪽으로
일곱 대족,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당시 일곱 족속은 일곱 마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들 앞에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환란이 와도 권고나 핍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기가 말씀이라고 했지. 무기. 말씀이 무기죠. 사탄은 피하거나 당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여리고성 앞에 무너져서 환경과 여건과 인간관계에 무너졌을 때 다음에 사탄은 또 와서 더 그보다 윗급의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더 두꺼운 여리고성 철벽, 금성, 철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걸 물리친, 무너뜨린 경험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또 온 여리고성, 사단,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3420여 년, 3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이 그들만의 여리고성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여리고성이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이곳 힐링 세종 힐링 금식수양관도 한 달여 전부터 이렇게 주님을 동호하고자 이곳에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겁 없이 세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땅을 다 마련하고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꽤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 김희상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밟았다면 이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찬양과 율동 찬양을 통하여 은혜받고 이곳에서 금식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병도 고치고 기도드려서 해결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많은 경험과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용되는 기도원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시작.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아멘. 지금으로부터 343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왔던 이 여호수아 6장 8절이야. 여리고성은 쉬워요. 한글로 다 이응입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대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능히 무너뜨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견고하게 세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물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물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지요. 이거는 나누는 베품의 역사가 있었죠. 나누고 베푸는 역사.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우리 삶이 베풀고 나눌 때 더 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해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해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 하는 가시밭길 형국을 걸었던 손양원 귀철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가 그분의 믿음 만분의 1을 못 쫓아갈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날 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고상했던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 가로막았던 여리고성이 나의 앞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 2017년 10월 12일 이후로는 내 앞에 오는 여리고성은 내가 축복이 기회라고 내가 부여잡고 무너뜨리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열교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행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멸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처럼 영광의 멸관을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만족하며 피부감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날마다 오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우리는 정복하며 더 나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밤새 노름하고 하투놀이하고 트럼프발 폭탄놀이하고 재미는 있죠. 윷놀이도 재미있죠. 보람이 있는 일은 아니죠. 윷놀이는 가족들끼리 하면 보람이 있을 수 있죠. 명절에 재미는 있지만 도박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때로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어렵고 쓰러지고 몸이 힘들고 좌절되려고 했지만 좌절되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일은 바로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은 무슨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차로 달려왔던 열차로 달려왔던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도모하기 위해 이 시간 달려온 저희들은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계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며 너 오는 것을 기다리며 내가 속히 오마 말씀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그때와 신은 알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여 다 칭찬받고 주님 안에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이 사람의 말 세상이 연약한 미련한 것은 사해 주옵시고 주님 이것으로만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